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것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로 오늘은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우리 에스라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13장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잠시 그들을 떠났을 때 13장 그때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실 적에 선생님께서 조용히 시켜놓고 잠깐 교무실을 다녀오시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교실이 난리 법석이 되잖아요. 그쵸? 예, 선생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천지 차이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엄숙하게 선언을 해놓고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여호와를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원하고 선언할 때 이 느헤미야가 왜 열국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첨가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언하게 했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사이에 자폰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성벽 재건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는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 이 죄악이 소리 없이 들어와서 온 민족을 죄악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통혼이 성행해요. 서로 혼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모든 경내까지도 이제 더럽히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삽,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 암몬 사람, 그 암몬 사람인 도비야, 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삽은 도비야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연결된 한 큰 방을 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한 큰 방을 그에게 내줘요.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에게. 그런데 그 방은 이제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각종 헌물을 보관하는 광으로, 곡간으로 사용된 곳이었어요. 어디가요? 도비야에게 사용하라고 내준 방. 그 방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헌물을 위한 광으로 사용되던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행한 그 잔인함과 또 그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의 회중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민족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서 제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삽은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것, 이것이 신성치 못한 연합인 거예요. 신성치 못한 연합. 자,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러한 족속의 대표, 그러한 대표가 거처하도록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 곡간을 그에게 줘서 그를 하나님의 경내로 드린 거예요. 누가요?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제가 이 무등교회의 목사로서 점치는 무당을 여기 예배당에 들여서 점 좀 치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이 좀 너무 우한이 많은데 좀 점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한가요? 우리 무당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우한 좀 없어지게 굿 좀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원수, 하나님의 오래된 원수인 이 암몬 사람 대표 도비야를 하나님의 전 아내 곳간에 그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나님의 곳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 기거할 수 있도록 그곳을 곳간이 아닌 방으로 리모델링 해주면서 그 곳간 안에 있는 헌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이렇게 싹 옮긴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집 곳간에 저장된 헌물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밖으로 그냥 내던져 버렸다 그랬어요. 밖으로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더군다나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을 그토록 방해했던 사마리아 총독, 누구? 산으로 시작해서 랏으로 끝나는 세 글자, 산발랏,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이 산발랏의 최고 앞잡이였어요. 누가? 도비야가. 그렇게 그냥 괴롭히던, 방해 공작을 하던 그 산발랏의 최고 앞잡이가 도비야였어요. 그 도비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고 그를 위해서 그 곳간에 있는 헌물들을 헌신짝처럼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삽,
이 엘리야삽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원수인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회의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예.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성전의 헌물도 악용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성전의 곳간에 드려진 헌물, 그 헌물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악용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 지경이 됐어요. 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분노. 예. 여러분,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의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망동을 보고 당연히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해왔던 헌신을 그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드리지 않아요? 헌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11조 바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11조 바치기를 싫어해요. 따라서 여호와의 집 창고에 헌물이 빈약하게 드려지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종사자들이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급여는 어디서 충당이 돼요?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11조. 그 11조로 우리 목회자들의 급여가 충당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희 목회자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많은 종사자들이, 백성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그런 경고망동에 의해서 11조 드리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이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고 이들에게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종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요. 그래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또 성소 곳곳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페르시아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또 그가 했던 끔찍한 신성 모독,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많은 상황들,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이런 악패를 시정하는 일에 다른 일을 제쳐두고 곧바로 이러한 악패를 시정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8절로 11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신속한 조치, 그의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신임을 불러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백성의 11조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쳤던 11조가 다시 재개돼요. 그래서 온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기름의 11조를 가져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곳간에 재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 재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용되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화도 없이 그러한 불화의 소지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창고지기를 한 명 세워요. 그래서 각계 각층에 세 사람을 세웁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회계를 보는데 몇 분이 봉사하시죠? 2분이 합니다. 1분이 하면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2사람, 3사람이 봉사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이 곳간을 잘 지키는, 관리하는 이 창고지기를 각 층에서, 각계 각층에서 3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 3사람으로 하여금 이 곳간을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혼인함으로? 예, 이방인. 이방인과 혼인함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그 혼인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그들이 선언할 때에 이 조항도 넣었던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우상 숭배자들과 또 자폰을 통한 그래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또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들의 시금석, 뭐죠? 네,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표, 이 안식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안식일 문제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이 이방 상인들과 또 무역하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안식일에도 사업 거래를 하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7절에 자,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원칙인 이 안식일을 희생하도록 하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 안식일을 범하도록 하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합니다. 자, 아울러 그들은 자신들보다도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안식일을 범했는데 딱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뭐하게 하도록, 나와 똑같이 뭘 범하도록? 안식일을 범하도록 그들을 자꾸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일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서서 그들이 제지했다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족장들이 제대로만 했다면. 그런데 이 족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욕망으로 이들이 누구의 편을 드냐면 이방인의 그 상인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족장들이 그들의 의무를 태만히 한 데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신랄하게 아주 견책합니다. 그들을. 그래서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족장들을 불러서 심하게 아주 견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병 그 최상병 그 사건으로 지금 연루된 그런 고관들이 다 지금 청문회에 불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호되게 지금 혼나고 있죠. 똑같아. 지금 느헤미야도 그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견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몰 시간이면 닫았던 성문을 이제 더 빠른 시간에 닫아버려요. 누가 못 들어오게. 이방 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옛날엔 해 지는 시간이 7시. 그래서 7시에 성문을 닫았다면 지금은 아예 6시 반만 되면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 6시 50분인데 문이 닫혔네? 하고 그냥 그 성문 앞에서 자는 거야. 상인들이 못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성문을 예루살렘 주민 중에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 성문을 지키게 했었던 것을 이제는 이제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그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 성문을 이렇게 몰래 열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일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 믿을만한 느헤미야가 믿을만한 자신의 신복들을 각 성문마다 배치합니다. 뇌물을 받아서 문 열어주듯.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에다가 또 레위 사람까지 배치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 중에 성문을 돌아가면서 지키는 당번,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믿을 만한 신복, 거기다가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문이 한번 닫히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안 열리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그래도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식일 문제를 해결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와 자폰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런 여러 많은 위험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딱 주목을 하면서 23절로 24절에 자,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 가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 이 유대인을 정의하는 그 기준. 자, 여러분, 한국 사람, 자, 한국인 남자와 외국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빠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엄마와 외국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우리가 보통 볼 때 외국인이라고 합니까? 한국인이라고 합니까?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외국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인데 그 아이는 외국인이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무릎 위에 품 안에 자식일 때부터 무릎 위에 그 아이를 앉혀놓고 뭘 가르쳐요? 모세오경, 성경,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외국인이어도 그 아이는 유대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사람과 아스돗, 암몬, 모압, 지금 유다 남자와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유다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대신에 어디 말을 해요? 이방인 엄마가 쓰는 말을 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교육이.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죄악을 계속 그가 그냥 보고도 넘어간다면, 묵인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구주의 오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앞으로 누가 나오셔야 돼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열심히 설득합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 남자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믿지 않는 아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왕 때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내를 두었던 무슨 왕? 솔로몬.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예시를 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신앙 개혁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양심이 각성돼요. 그래서 그러한 그 죄악들, 솔로몬의 그러한 행악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게 된 그 선조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이 쫙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들의 양심이 각성이 돼요. 깨우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신앙개혁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앙개혁 사업.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성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이방인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 느헤미야에게 나는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신앙 개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지위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족장들 중에 이 우상 숭배 여인과의 관계를 끊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즉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떠나도록 했어요. 아울러 이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산발랏, 그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손자, 이 엘리아삽,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손자도 이 사마리아 총독 그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내에서 추방시켜요. 엘리아삽 대제사장의 손자, 그를 이스라엘에서 추방시켜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아내들과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랑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와 만났을 때 그들이 끼치는 그 감화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성직에 있음에도 그 이방 여인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자기 성직을 버리고 이 이방 여인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는 뭘 같이 맺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맺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아내들,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연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발로 찾아온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보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그들의 비율을 맞춰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맞은편, 그 맞은편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 그리심산에 비슷한 성전을 하나 세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들이 했던 그런 모든 의식들을 거기서 거행하는 거예요.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이 신앙, 이것은 유대교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니고 그냥 짬뽕 시켜놓은 혼합체예요. 이 사마리아의 그 신앙이 유대교와 이교도의 혼합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 분열과 경쟁과 원한의 근원이 됩니다. 이 예배 행위가 그토록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 분열과 경쟁, 원한, 그것의 근원이 뭐라고요? 이 그리심산에 한 성전을 세워서 행했던 거짓 예배의식.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연합회나
또 합회나 교회에서 수행되어야 할 이 개혁 사업, 이 개혁 사업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죄를 변명하거나 또 그 죄를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는 일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아니할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잠잠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거짓으로 죄악을 가리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최상병 그 사건이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해병대의 정신은 온데간도 없이 자기의 부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살겠다? 나만 살겠다 그러잖아요. 참 많이 이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이 개혁 사업에 정말 임모 그 사단장이 아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견책할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그를 견책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가장 낮게 낮췄어요. 비록 유대인의 총독이었지만 정말 일개 그 백성보다도 자신을 더 낮췄어요. 그리고 자신이 비록 죄가 없지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고 자신들이 마치 그 죄를 지은 범죄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끈기 있게 수고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생을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러한 노력에 따른 성공, 그것은 기도와 믿음과 현명하고 열정적인 행동, 바로 이 행동이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높은 지위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중대한 시기에, 정말 이 위급한 시기에 그냥 일어난 한 개혁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의 보수가 무너져가고 있는 정말 이 절박하고 위급한 이때에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느헤미야처럼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개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의무에 근면하는 것, 이것은 정말 참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먼저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그 형편을 잘 살피고 또 태만하지 않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신속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원수의 파괴와 방해 공작에 노출된 연약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세상에 보존하고자 목적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제 우리에게 두셨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와 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그 율법에 생긴 그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고 또 그 중에 특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 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인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탁 그어놓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권을 받아서 오늘날 신앙의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요, 또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